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멸의 몸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에 집어넣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서 칼과 창에 찔려질 뿐만 아니라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 뒤꿈치를 잡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발 뒤꿈치는 물에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하게 되었죠. 결국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발 뒤꿈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이 아킬레우스는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하는 뜻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센 척이라도 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학년이 되면 남자들은 특히 수컷 본성이 나와요. 누가 센가 겨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입니다. 기선을 잡으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녀석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어머니 말씀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참 저를 사랑했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관두세요. 그리고 공부도 웬만큼 했어요. 정말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아무튼요. 그런데 키는 제가 좀 작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한번 싸워볼래요? 놀았다 싶은 녀석들이 자꾸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힘들게 합니다. 저는 그런 꼴은 제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과 이제 맞붙게 되었어요. 얼떨결에 제가 한 대 쳤는데 이 녀석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녀석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때마침 수업 중이 쳤습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종철아. 수업 50분간요. 정말 길었어요. 제 인생의 50분이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무슨 수업이 되겠습니까? 다양한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드디어 이제 쉬는 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시작되는가 보구나 준비했죠. 그런데 그놈이요 저에게 손을 먼저 내미네요. 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제 편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분은 내 편입니다. 인류는요 오랜 세월 승자 독식의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랑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는데요. 자기의 자랑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게 좀 뭐하니까 3인칭을 써서 내가 14년 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 사실은요,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3번의 편지를 쓰죠. 맨 먼저 썼던 편지가 에베소에서 AD 54년에 썼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한 어떤 한 편지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이 편지 이후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근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각 파당에 대해서 아볼로파도 있었고요, 바울파도 있었고, 예수파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파도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또 기타 은사 문제에 대해서 근로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듣게 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답변의 글이 AD 55년경에 쓰여진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후에 6개월밖에 되지 않은 AD 56년 초에 그는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6개월밖에 안 된 이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내용면에서나 문체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부드럽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감싸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는 문체와 또 내용면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당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문체와 내용면에서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었어요.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즉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앞세우죠. 바울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반대대로 거짓 유대인 선지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유대교인화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악선전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진실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를 들르지 않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말뿐이다. 그러니까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명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임명권 추천사 하나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의 외모가 굉장히 초라했는가 봅니다. 그 외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마침 예루살렘 모 교회가 굉장히 가뭄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재난 헌금을 하자.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에 재난 헌금을 하는 것처럼 좀 도와달라라고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헌금을 하라고 해놓고 그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의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의심들과 또 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수도 있겠었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바울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요, 온갖 거짓으로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바울은 나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자랑 안 하는 줄 아느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복음에 대해 열정적으로 수고와 또 고난에 대해서 부득이 자랑을 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했는데 40의 감한매를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태형 한 번 맞으면 거의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형을 5번이나 나는 맞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지요. 그리고 본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비한 체험을 밝힙니다. 이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본 단락을 시작하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난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거짓으로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나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것밖에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숙이 빠질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이하에서 실제로 자신의 약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안질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안질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통 간증은 어떤 결말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더라 라는 패턴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장거리가 되어서 3번이나 무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알수록 더 커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자들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고 이루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이고 문열이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데요. 그 약한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싸워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니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자들이 은혜를 입습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가진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조차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정말 약한 자였던 세리, 창기, 어린아이, 여인들, 이들이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나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약한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모두가 은혜에서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미천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죠. 장막 장수 부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브리스길라. 또 큰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가진 돈이나 권력을 강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약한 자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하란 외삼촌 댁에서 무려 21년 동안이나 당하고 살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살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오지요. 그런데 도망쳐 나와도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늘 이 야곱에게는요, 가슴에 답답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 에서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 꾀를 내어서 재산을 3등분해서 형 마음을 녹이려고 그런 방법도 써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요, 자기를 향해 군사를 데리고 온다네요. 인생의 쓴맛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요.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발로 차도 엉치뼈가 부러지더라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는 자리가 그 약복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든 투성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자리가 야곱의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불행은요, 누구나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고통은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80입니다. 처가살이 할 때예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이제 죽음만 앞에 두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이러니하게 삼손이 혈기왕성할 때보다 머리털 밀고 손발 다 묶이고요, 가장 초라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 소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들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죠. 사무엘이 그에게 안수하고 왕으로 삼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때 사울의 고백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정말 사울이 이렇게 보잘것없었습니까? 아니요.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요즘 가장 핫한 남자들이 있죠. 차은우, 송강. 그 정도 됐는가 봐요. 네? 그런데도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그가 변하지요.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주변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자기 동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요, 모른 척 하십니다. 버리십니다. 바울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입니다. 바울은 안질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방해되니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뒤로 갔고 내가 앞장섰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질 때문에 불편하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이 약하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약해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령이 이겨내시니까. 할렐루야. 금이 간 오래된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주인은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그 깨어진 항아리를요, 물을 길어오는데 사용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인은 깨어진 그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깨어진 물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했지요. 먼 길에서부터 그 물을 담아 오는데 자기 때문에 물을 흘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 버리지 않다니라고 하는 그 미안한 감이 가득했죠. 어느 날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이제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 물음에 대해서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가던 길 가며 가득 물을 담은 그 금이 간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왔을 때 주인은 그 항아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아라. 처음으로 이 항아리는요, 뒤돌아봤습니다. 그 길가에는요,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 길가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예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길가에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금이 난 항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금이 간 항아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또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주님이여. 기도하겠습니다.